2025년 2월 16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말씀으로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보다 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앞부분은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럴수록 더 잘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면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오히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 계명도 지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외에 그런 것까지 자기들은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지금 여기 갈라디아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너희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공격하냐, 야 저건 가짜야.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듣기 좋게 구원의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전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로부터 뭔가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는 것이다. 즉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하고 다른 복음 중에 뭐가 더 쉽냐? 복음이 더 쉽게 느껴지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는,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복음이 쉬워 보여요. 내가 뭘 이렇게 좀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더 맞아 보이고 또 내가 거기에 뭘 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은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 짝퉁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하고 똑같이 생겼고 아니 어떤 건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에는 그게 들통나고 말죠.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회차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증거를 대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즉 진짜 명품은 이 부분의 바느질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느질이 그 진짜 명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진짜 명품을 다뤄온 이 전문가의 눈에는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진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탁탁탁 비춰서 비교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복음과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복음들이 퍼져 있어요. 때로는 율법주의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때로는 율법 폐기주의라는 모습으로. 이건 뭐냐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필요 없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제 이거 앞으로 설명이 돼요. 또 소위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학.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복음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뭐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 것처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1세기나 2세기와는 달리 지금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 당시와는 다른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세상에, 지금의 세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와 토의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복음주의적인 성향과는 늘 반대로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 들어서 혹여라도 다시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려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공로주의, 자기의, 율법주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서 항상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치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항상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나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더욱 열심히 복음에 대해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기초를 복음 안에서 정확히 든든하게 세워야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바른 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혹시 다른 복음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도 이제 더욱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말씀 듣다 보면 뭐 예전에 내가 듣던 말씀이랑 별 차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차이점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다른 복음이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의문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듣고 마치면 다음에 또 그 말씀 들었을 때 또 의문이 생기고 또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궁구하며 성령님께 여쭐 때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궁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는 어느 날 불현듯 성경을 읽거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대화하다가도 그 부분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곳이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잘못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나와서 이제 복음에 대한 걸 하나하나 더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니까 이전에 있던 곳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에 점점 더 치중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또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핵심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까지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이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공부하고 정립해 가면서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은혜란 거저 주시는 거니까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 그냥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럴 의지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고 할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그런 의지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의지를 막 부어주실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그런 의지가 왔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또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자꾸 은혜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질문들을 저에게 스스로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른 설교들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은혜로 한다는 것을, 그 은혜로 하면 우리는 뭘 해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그러니까 누구는 능력이 좋으면 하나님께 조금 맡기고 누구는 능력이 적거나 없으면 많이 맡겨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또 스스로 내가 만약에 힘과 능력을 키워서 내 힘과 능력이 더 잘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덜 의지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예. 그냥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저는 이런 의문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뭘 한다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은혜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궁구해서 제가 깨달은 제가 번뜩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로 산다는 건 죄송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들었지만, 그럼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게 잘 이해 안 될 때는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자, 은혜로 산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그건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건데, 그럼 반대는 뭐냐?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값을 치르고 받는 거가 되겠죠.
자,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반대는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은 뭘까요? 내 편에서 뭔가를 하는 거겠죠. 예. 뭐 노동을 하건 아니면 돈을 지불하건 뭘 하건 거기에 대한 걸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뭔가 행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해서 받았다는 게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해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할 때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율법,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대표적인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의 반대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런 개념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행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은혜에 반대되는 거, 거저 받는 거에 반대되는 게 내가 뭔가 행해서, 즉 값을 치러서 받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요거에 반대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내가 뭔가 행해서 받는다는 거에 아니면 내가 뭔가 행한다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무슨 얘기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예요.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율법의 행위, 즉 율법대로 행하는 그 행위와 반대되는 걸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은혜로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과 같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는 것이 뭐하고 같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계속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은혜로 한다, 은혜로 산다. 다른 말로 뭐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산다. 자, 근데 은혜하고 믿음이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 자,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법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 반대가 뭘까요? 행함으로 은혜가 아닌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걸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당신이 이 짐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주면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했어요. 여러분 이 짐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주면 10,000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짐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그 10,000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짐을 여기까지 저기에 옮기는 행함으로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행함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요거하고 반대되는 걸 바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한테 그냥 10,000원 거저 준다는 것을 당신이 믿으면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뭘로 받았어요? 믿어서 받았어요. 믿었더니 10,000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뒤에요. 이 뒤에 부분이에요. 자, 그 사람이 10,000원을 받을 만한 가치의 일을 하거나 10,000원 받을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는 편에서의 의지로 그 10,000원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이나 응답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자, 이게 만약에 사람 편에, 그 믿음이 사람 편의 근거가 되면 우리는 또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는 기도하잖아. 난 철야하잖아. 나는 헌금 많이 하잖아. 난 충성하잖아. 난 예배 안 빠지잖아.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라는 걸 증명하려고 계속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봐,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았잖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고 그 근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또는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는 거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편에 믿음이 있냐에 따라 뭐든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요, 나중에는 믿음도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축복과 성공을 간증할 때 결국은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를 뭘로 증명하냐? 나는 이렇게 금식 며칠 했어. 나 이렇게 철야를 며칠 했어.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를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간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누구보다 커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응답받는 비법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쉽게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렇게 뭐 큰 계약도 하고 축복 받으셨다며요.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로 빠지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은 하는데 뭐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내보여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자신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잘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만 이 간증에 남는다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자기를 드러내는 다른 복음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역시도 우리의 공로나 자랑,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와 같은 역할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잘 들으세요. 은혜로 한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의미예요. 또 반대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은혜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로 공급해 주세요. 뭘?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조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구해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하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와 노력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하고 알았어요. 가령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 있죠. 저도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도 쉬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사람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의지와 노력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죠. 또 성실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의지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하고 의지 약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의지가 강하고 성실해서 노력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의지가 약하고 성실함이 없어서 노력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본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저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는 비록 작심삼일로 살았지만 내주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 붙들어 주시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따를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저에게 그런 성실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단이 공격해오고 미혹해오면 인간의 한계 가운데 의지와 노력은 결국 어느 순간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이렇게 구하면 사단이 나를 다시 네가 뭘 해? 넌 작심삼일밖에 못하잖아. 그럴 때는 나를 보면 그래 그치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왜 내게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주시는 걸 공급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로 산다, 은혜로 한다는 말은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방향으로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와 노력까지도 주님께 구해서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호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나 로봇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은혜에 대해 호응할 수도 있고 호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 대한 호응과 반응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를 들어 우리 편에 아무런 호응이나 반응이 필요 없는 그냥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뚝 주시면 받는 것처럼 구원을 생각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 구원 못 받았잖아,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 자유의지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은혜로 한다는 것은,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뭐 짐 옮기고 10,000원 주는 거 이런 것처럼 뒤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지금도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줄기가 점점 굵어져서 나무의 모양을 갖춥니다.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자랍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습니다. 자, 언뜻 보면 씨앗의 싹이 트고 줄기가 되고 나무로 자라고 가지가 생겨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것 다 볼 때는 그 나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뭐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그 나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과연 그 나무가 했을까요? 열매 맺기까지 나무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씨가 심어졌을 때 햇빛이 비춰주고 비가 내려주고 땅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농부는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고 해충 잡아주고 폭풍이나 비바람 불면 나무까지 붙잡아 매주고,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비로소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상은 그 나무가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햇빛이 와야 됐고, 햇빛 없으면 안 돼요. 비가 와야 됐고, 비가 없으면 안 돼요. 땅에 영양분 안 주면 안 돼요. 척박한 땅에서 아무 영양분 없는 땅에 심어주면 안 돼요. 영양분 공급해줘야 됐고, 농부가 거기다 거름까지 줘야 되고,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비바람 불면 나무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맺은 거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맺기까지 모든 것은 다 외부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씨앗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씨앗 하나 콘크리트 위에다가 햇볕도 들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씨앗 하나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에다 던져놔 보세요. 싹이 나고 자라고 뭐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씨앗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씨앗은 좋은 땅, 영양분 있는 땅에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 싹이 트는 조건 우리가 배우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뭐가 있어요? 햇빛, 그러니까 온도 있어야 되고 수분 있어야 되고 산소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싹이 튼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씨앗이 자기가 스스로 한 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기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씨앗 하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 던져 놓으면 자기가 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줘야 돼요. 햇빛도 수분도 공기도 영양분도, 더욱이 거기 생기는 해충이나 잡초를 잡아주고 뽑아주는 것도, 거름 주는 것도. 이 씨앗은 햇빛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영양분을 주는 땅이 없으면, 또 수고스러운 손길에 농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예요. 야, 저기 나무가 열매 맺혔네? 나무가 한 것 같죠? 그 조그만 씨가 자라고 세월이 지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힌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보니까 다 받아서 한 거예요, 그 나무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왜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지 중에서도요,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원래 가지예요. 뒤에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젖붙인 가지예요. 여러분, 젖붙이는 건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젖붙이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가져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젖붙여준 거예요. 근데 젖붙여지면 그 다음엔 가지가 혼자 알아서 다 해요? 아니잖아요. 모든 걸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건 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에 써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네. 결국 또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 가운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보세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다 공급받아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려줬는데 아기가 그걸 힘차게 빠는 아이도 있지만 아무리 젖을 먹이려 해도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빼빼 말라갈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아무리 몇 끼니마다 영양가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그걸 먹고 먹지 않고는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물론 몇 번은 강제로 입에 넣어서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가 거부하면 그 좋은 음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빼빼 말라가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앞으로도 살펴보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이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뺏기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예요. 네. 나무에서 주는 걸 거부해서 스스로 말라 죽어갈 때예요. 그때는 떨어져요. 네. 저는 저기 뭐 행위 구원론처럼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졌기 때문에 뭘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 경우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가지가 나무에서 절대 안 떨어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벗어나. 오늘 보면 다른 복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예수로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떨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 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호응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알아서 경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조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나중에 가짜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량식품, 그 영양가 없고 쓰레기라고 하는 음식들을 먹냐?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야, 어디서 뭐, 야, 저기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희 가면 예언한대. 예언할 수 있죠. 성령 역사 가운데. 근데 그런 거에 휘둘려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복음의 그 참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디 더 맛있는 거 있나? 기웃기웃 불량식품 찾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걸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회개라는 거 하나를 복음적인 관점과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인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주님 앞에 잘 안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망하고 죄송해서예요.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로 자신이 죄에 넘어지고
어둠에 머문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거할 때, 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너를 미워하실 거고 너에게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는 기능. 자,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이런 경우에 회개해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구원을 받거나 뭔가 축복을 받을 때도 내가 뭔가 거기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배웠죠? 다른 복음.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는. 그러니까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에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즉 내가 뭔가를 해서 스스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죄값을 스스로 좀 치러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할 때도 내가 뭘 해서 내 죄값을 치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생각해내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 철야, 아니면 많은 예물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 또는 내가 구제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죄값을 대신 치를 만한 것을 자꾸 생각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게 된다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또 회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앞으로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야 지난날에 내 잘못한 것을 뭔가 좀 덮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방식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것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내가 죄값을 이만큼이면 치렀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내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좀 가엾게 여겨주시고 나를 좀 빨리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내가 뭘 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내가 뭔가 해서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는다거나 뭔가 더 잘해서 옛날에 잘못한 것을 덮어나간다거나 내 편에서 뭔가 더 많이 해서 용서를 더 잘 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를 씻김 받는 복음주의적인 방식과는 다 반대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려고 잘못을 씻기 위해서 내 편에서 뭔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거나 나 스스로에게 어떤 가혹한 벌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막 어떻게 나가요, 그 앞에. 몰골을 막 흉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사실은 너한테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잠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너무나 고통받아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 왜 그렇게 나가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뭔가 좀 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을 이제 회개를 통해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회개는 그 첫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어둠 가운데 거할 때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면 네가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곳에서는 저렇게 잘못했어요, 저렇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해요,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라고 해주는 거.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너 그렇게 죄 지었어? 그랬어? 너 회개해, 금식해, 너 철야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해주는 거. 뒤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음주의적이라는 거니까요. 이것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막 어디 밖에 나갔는데 막 몸이 막 뭘 뒤집어 쓰고 더러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씻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집에 가면 따뜻한 물도 나오고 좋은 향의 비누도 있고 깨끗한 수건도 있고 입을 옷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집으로 달려가서 빨리 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발견되면, 죄에 넘어지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심을 믿고 나가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씻겨주심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비록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뭐뭐뭐 해서 용서받아야지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믿어.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철회하지 않아도, 돈 싸들고 회개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그 중심을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참이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반면에 내가 뭘 해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철야해서 뭔가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통해 내 죄를 씻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전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철야했는데 이번에 또 죄 지었어.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5일 금식하고 한 열흘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가는 게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는 회개 예물로 10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200만 원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개가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집에 씻으러 가야 되는데 집에 씻으러 가기 전에 뭔가 내가 먼저 손조치해서 어느 정도 씻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주의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씻어졌을 때,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우리 집에 가면 좋은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거 뭔가 좀 회복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가잖아요, 집으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래요. 나가면 거기에 길이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래요. 근데 율법주의는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는 해요. 근데 너 나가려면 너 기도해서 회개해야 돼. 기도해서.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너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려면 네가 먼저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철야해서, 금식해서, 예물 드리고 헌금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이 씻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걸 마냥 반복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국은 점점 그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결국 그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도 복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정 못해요. 대신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도록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슬그머니 오염된 내용을 흘려서 성도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명심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능히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이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나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한번 날 점검해 보시고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공급받는 즉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하나도 내 의지와 내 노력도 힘과 지혜와 능력도 다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구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 믿지 않는데 뭘 구해요? 알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서 그걸 공급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서론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구하는 게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은혜로 사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즉 은혜의 복음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